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멀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한정원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내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온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나눠지고 상처 입은 마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신 명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항상 새 힘 주시고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시며 원로 목사님의 비전 선교사역, 군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러빈 축제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 나온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잘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교회의 안과 밖을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C채널의 은혜를 주시고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멀리 나가 있는 군장병, 해외 유학생, 그리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주의자로 알려져 있고 특별히 기쁨의 신앙으로 잘 알려진 존 파이퍼 목사님의 아주 두꺼운 성경 읽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성경 읽기가 뭐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있고 그 가운데는 초자연적인 신비를 체험하고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예배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의 목적이 올해 한 번 읽겠다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 번 읽는 것은 목적은 아닙니다.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이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신비한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또한 당연히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 성경 읽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어떠한 단순한 지식을 얻고 저도 이제 성경 읽기 하면서 지식을 새롭게 얻을 때도 있고 도전을 받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가 뭔지를 알아가야 하고 동시에 이것이 예배임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성경 읽기가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가 기뻐서 읽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다양한 이야기들을 접합니다. 이 안에는 역사적인 이야기들, 예수님의 가르치심,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또 그 안에 담겨진 어떻게 보면 조금 읽다 보면 이게 풀려지는 느낌이 들죠. 감싸고 있었던 포장들이 풀리면서 그 안을 보게 되는데 그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또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예배와 닮아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 읽기와 예배의 첫 번째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 변증론자로 20세기 초중반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C.S. 루이스가 무신론자였을 때, 이분은 무신론자였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를 좋아하신다,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무신론자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기를 예배받기를, 찬양받기를 좋아하시고 예배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이 마치 추앙받기를 좋아하는 허영심에 가득한 그러한 존재처럼 보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C.S. 루이스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부터는 예배가 어떠한 찬사와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자연스럽게 넘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풍경을 찬양하듯이, 여러분 어제 잠시 눈이 내렸는데 눈이 내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우 또 눈이야 그러셨습니까? 눈이 와서 이렇게 자연을 소복이 덮으면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잖아요. 아, 참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남자들 모여서 몇 시간이고 그 스포츠 얘기를 찬양하고 스포츠 선수들을 찬양하듯이, 제가 C.S. 루이스의 말을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세상은 온통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찬양하는 소리, 좋아하는 시인을 찬양하는 소리, 여행지의 풍경을 찬양하는 소리, 좋아하는 게임을 찬양하는 소리, 날씨, 포도주, 음식, 배우, 자동차, 말, 대학, 나라, 위인, 아이, 꽃, 산, 진귀한 우표, 희귀한 딱정벌레, 심지어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을 찬양하는 소리까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찬양이 우리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쁨의 완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 굉장히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기쁨을 완성하게 됩니다. 찬양할 때 그것을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찬양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의 완성이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좋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할지라도 바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기쁨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림으로써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영광을 돌리고 돌리면서 우리는 그 기쁨을 완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읽는 것만큼 바른 반응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가 점점 적어지고 있지만 우리 가끔씩 예를 들어서 교육부 전도사님들이 저한테 단체로 한 분씩 크리스마스 카드를 써서 묶음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임원단들이 제가 하지 말라고 고생한다고 쓰지 말라고 제가 그러는데도 우리 임원단들이 한 명씩 다 빼곡하게 카드를 써서 저에게 줍니다. 여러분, 그거를 읽지 않고 지나가는 것처럼 무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크리스마스 때 할 일이 많아도 밤에 앉아서 하나씩 읽는 거죠. 마음에 두는 거죠. 아, 얘가 그런 애구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런데도 크리스마스에 참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하는구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은 그들이 쓴 글을 열심히 읽는 겁니다. 그들을 기억하면서 읽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그들과 만나고 밥을 먹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편지를 정성을 다해서 읽을 때, 그게 저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읽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글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저 몇 번 읽었어요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내가 혼자 읽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예배가 어려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수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장로님인데, 목사님인데 예배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3부에 권호중 배우가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처음 봤거든요. 근데 뒤에서 보는데 야, 연예인은 연예인이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가 다른 배우도 본 적이 있는데 권오중 배우는 진짜 몸이 다른 것 같아요. 길쭉하고 잘생기고 믿음이 진짜 좋으시더라고요. 그런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정말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말씀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예수님 믿은 지 30년 됐대요. 아내를 만나면서 모태신앙인 아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보면서 자기도 다니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예배를 제대로 드린 건 4, 5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항상 봉사하면서 밖에서 사람들과 앉아가지고 대화하고 예배 중에 예배 들어오지도 않고 실제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위원들 중에 정말 대단한 분들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위원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봉사는 봉사대로 하고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봉사 방금 전에 봤는데 여기서 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예배는 제대로 드려야죠. 그러면 봉사할 땐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다는 건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가 여러분 회복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냉정하게 자기 객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내 안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왜 예배를 못 드리는가? 내가 왜 예배 시간에 어디서 사람들과 그냥 얘기하고 있고 예배 시간을 드렸다는 것으로 만족할까? 대부분 그런 분들이 예배의 기쁨을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더 안에는 더 중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동시에 우리는 말씀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기와 예배의 공통점 또 다른 기쁨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 안에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기쁨이 정말로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기쁨이 모자라서 사람들이 난리도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읽은 재미있는 좀 기억에 남는 책들 중에 하나가 도파민 네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책인데 이 시대가 얼마나 도파민으로 가득한지 모두가 중독에 별의별 중독에 그 다시 볼 때의 쾌감, 다시 먹을 때의 쾌감 그거를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중독되는 사회라는 것을 파헤치는 책입니다. 이 시대적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기독교 안에는 도파민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파민이 여기 있을까요? 찬양을 안 부르면 막 안절부절 못하고 찬양 부르면 다시 찬양 너무 좋다. 다시 말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기독교 안에 도파민이 없냐 하면 우리 기독교 안에는 세상적인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는 세상적인 기쁨이 없어요. 이 안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고 영적인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도파민이 없어요. 기독교는 중독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중독되는 게 아니고 말씀은 중독되는 게 아니고 훈련이고 거룩함이고 영적인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기쁨을 반드시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기쁨의 맛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세상의 기쁨, 도파민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거룩한 기쁨을 아시는 분들이라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기 있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제가 예배당 안쪽으로 앞마당을 걸어 들어오는데 살얼음이 얼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눈이 내리고 녹고 다시 새벽에 얼어가지고 돌아갈 때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에 좀 뭐 좀 뿌리라고 했는데 자칫하면 미끄러질 것 같아요. 날씨가 궂은데도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기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쁨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기쁨은 그것을 할 때 기쁜 게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후회하는 기쁨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도파민은 잠깐 얘기했지만 도파민 주는 기쁨들이 나중에는 다 후회하는 것들입니다. 아, 내가 또 괜히 또 손댔네. 내가 괜히 또 했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라면이잖아요. 라면 정말 맛있습니다. 라면은 보면은 꼭 먹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라면을 보고 안 먹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원래 개도 훈련이 잘 되면 주인이 딱 손잡고 먹어 할 때까지 안 먹잖아요. 하면서도 딱 참고 기다리잖아요. 제가 요즘에 개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면을 보면서 안 먹는 연습. 근데 라면은 먹을 때는 그렇게 끓일 때 하면서 끓여요. 너무 행복해. 먹을 생각을 하면 벌써 입이 찢어져. 콩나물 좀 넣고 고춧가루 살짝 더 넣고 다진 마늘도 조금 더 넣어서 맛을 풍부한. 그런데 먹고 나고 1시간만 지나가 보십시오. 아, 내가 그거 안 먹고 좀 딴 거 먹었어야 되는데. 반드시 후회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하고 나면 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씀 읽고 나면 더 큰 기쁨이 우리를 채워줍니다. 오늘 그 기쁨이 종일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읽기와 예배의 공통점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합니다. 거룩은 아름다운 것이고 거룩은 영광이 가득하며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바로 예배와 성경 읽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것을 행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거룩해지는 일입니다. 자꾸 거룩을 어떤 행위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룩한 말투를 가지려고 하고 거룩한 겉모습을 가지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거룩이 없습니다. 말을 아무리 거룩하게 해도 거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걷는다고 해도 거기에 거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거룩이 무엇인지 알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시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할 때야 우리가 거룩의 존재의 가치와 능력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죠. 제가 성경에서 상상하기를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 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을 상상 속에 보고 환상 속에 보고 히랍이 위에 떠서 두 날개로 날면서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이 가득한 그 영광, 저는 그걸 상상할 때마다 예배의 전율이 느껴집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희랍이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주할 때 우리는 거룩을 마주하는 겁니다. 이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거룩의 핵심은 구별되는 겁니다. set apart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다 구별하십니다. 레위인을 구별하셨습니다. 제사장을 구별하셨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거룩의 기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구별된 자리잖아요. 구별된 시간이고 구별된 장소이고 구별된 마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배가 거룩한 겁니다. 성경 읽기도 우리의 삶에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자리에서 구별하여 올려드릴 때 그것이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지하철에 앉아서도 우린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그 자리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회사에 나가서 똑같이 일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할렐루야.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예배하고 말씀을 읽을 때 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올해 1월달은 계속 올해 하는 겁니다. 올해. 오늘이 아니라 올해. 여러분 예배와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굳은 날씨에도 새벽을 깨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 돌아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종일토록 동행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모든 하시는 일들 가운데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려운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속히 건져 주시오며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힘든 게 아닙니다. LA는 불에 타서 수만 명이 집을 잃고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 속에 있는 나라들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샬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굳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주의 사랑하시는 종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 모든 선교기관들 하나하나 주님께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에게도 한없는 주의 은혜를 오늘도 갑절이나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의 부서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잘 섬길 수 있는 믿음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사랑하시는 부모님들 오늘도 주님께서 건강하심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와 그의 가정에 한없는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